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8번째고요.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5절까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물음이 항상 우리한테 있죠. 그렇다면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옥을 이렇게 사탄 마귀를 지옥에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탄 마귀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네. 피조물인데 사탄도 하나님이 직접 만든 피조물인데 원래는 천사로 창조했는데 타락했어. 그래서 지옥에 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조물이니까 마음은 아프시지 않을까? 내가 만든 피조물인데 타락했어. 그래서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만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탄 마귀를 지옥에 보내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사람은 조용히 해봐.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 뭐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것처럼 하나님도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다 지어놨는데 이 피조물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만 지옥에 보내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떠드냐면 복음을 좀 안다고 떠드는 거야. 그럴 리가 없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지옥을 보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내가 설교할 때 질문하면 대답하지 말라 그랬죠. 나도 여기 대본이 있단 말이야.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못하겠어. 야, 이거는 사람 불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전문가 불러야 돼. 요러는 경우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악의 구조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처음부터 그럴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말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탄은 뭐다? 처음부터 사탄으로 사용하시려고 사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럼 죄를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냐?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 지옥 보낼 자로 이미 하나님은 창조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자기가 창조된 바의 역할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완전한 능력자이며 완전한 가항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불호가 분명하세요. 네,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절대 사랑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 사탄 마귀를 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진멸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우리 인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은 이러한 개념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선악 구조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했을 때 그 선함을 하나님의 관점의 선함이 아닌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 구조의 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보편적인 구원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세요. 보편적.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원하는 보편적인. 그러나 인간 측에서 거부하면 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 또는 막 이렇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있는 종교성이고 이 종교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보편적 구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구원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원을 주장하냐면 제한된 속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한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구원을 설명하는 거는 종교이고 그거를 이제 알미니안주의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편적 구원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피조물만 구원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로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차별해? 이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해? 왜 차별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선악 구조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오늘 제목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웬만하면 제가 이런 제목을 안 씁니다. 왜? 오해가 되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기독교가 아닌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쓰담쓰담도 해주고 막 이렇게 힘내라고 이렇게 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오늘 본문이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무나 다 사랑하는 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사람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벌이는 거예요. 엊그제도 교황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황이 바뀌었대요. 최근에. 전 잘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예. 뭐야, 이거. 죽었어요.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뭐, 레오 14세인가? 뭐, 누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연소라는 걸 뉴스에서 잠깐 자막으로 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인 색채인 거예요, 그냥.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그냥 교회가 세상을 밝혀야 된다예요.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그 8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가 있어요. 이러고 퀴즈를 해야 되나? 8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마이클 잭슨이 작사한 곡이에요.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그래서 팝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노래를 한 소절씩 막 부르는,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TV 틀면 이 노래가 항상 We are the world. We are the. 죄송해요. 팝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노래하는데 메시지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 된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다라는 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별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아프리카든 어디든 우리는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다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노래를 불러서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TV 틀면 그 노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그런 노래인 거예요. 종교적인 색채.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뭐냐면 내 백성은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처음 들어보세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를 말해요. 그래서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니 세상을 같이 더불어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왜 따로 살아? 왜 구별해? 거룩이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최근에는 뭐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룩이란 단어 자체를 세상에서는 쓸 일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거룩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룩. 거룩은 뭐예요? 완전한 구별. 너희들과 요것은 달라라는 게 구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별을 얘기합니다. 구별.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욕을 먹어요.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고요. 왜? 거룩하니까, 구별되어 있으니까, 쟤네들은 우리랑 달라. 그래서 당연히 욕을 먹죠. 근데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막 뭔가를 해, 자꾸. 그러면, 저 교회는 우리와 친구야. 저 교회는 우리와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 그 자체가 종교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 그럼 천국에 가면 피조물들이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아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해요. 사탄과 마귀는 그 거룩 속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 자체가 비교 대상이거든요. 차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학교에서 막 차별해. 야, 너는 뭐 이렇게, 너는 뭐 예를 들면 너는 그걸 뭐라 해, 다문화야. 그래서 막 얼굴 색깔 약간 필리핀, 베트남 이러면 막 요새 애들도 차별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런 차별. 이런 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 기독교라는 너희들만 특이하게 그 거룩이란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거룩이란 말 자체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비교 대상. 그래서 다른 어떤 거와 다르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구별에 관해서 거룩에 관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교회가 세상과 자꾸 연합하려고 그러고 세상과 같이 하나 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종교성을 띠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하나 될 수 없다요. 물론 같이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노세요. 탁구도 치시고요. 볼링도 치시고요. 당구도 치시고요.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사고와 교회인 성도의 사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입니다. 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 그러니까 we are the world가 아니라 we are the God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우리는 신이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다. 그러니까 we are the world 속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신이다예요.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쟤도 신이고 우리 다 같이 신이 되자 이거예요. 신이 되자. 그런 뜻이 그 노래 속에 숨어 있는 거 아세요? 네. 6.25 전쟁 때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남한과 하나 되자예요. 남한과 하나 되자. 그 말은 적과 통일. 남한과 하나 되자. 남한을 다 쓸어버리고 진멸하자가 아니에요. 북한의 의도는 진멸하자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 되자예요. 하나 되자. 우리의 뜻을 저들에게 심어서 하나로 만들자예요. 북한이 쳐들어온 이유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계속 쳐들어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전쟁을 해요. 계속 쳐들어와. 왜 쳐들어와요? 하나 되자예요. 하나 되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탈출시키는 거예요. 바벨론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하는 거고 블레셋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논리에서 거룩한 것은 따로 있어요. 부정한 거 따로 있고 정한 거 따로 있고 천사 따로 있고 악마 따로 있고 선택받은 자 따로 있고 유기되는 자 따로 있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따로 있어요. 서로 합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합쳐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라면 세상과 합쳐지는 순간 뭘 깨닫냐면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때부터 뱀이 뱀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뱀이 뭘로 보이냐면 친구로 보여요. 너랑 나랑 같은 피조물이야. 하나야. 우린 친구야. We are the world야. 이렇게 보이는 We are the world야.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났어요. 여러분 하와는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성도가 선악과를 먹고 났어.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가 됐죠. 그랬을 때 뭘 깨닫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기된 백성은 먹는 순간부터 그게 즐거운 거지 그냥. 뱀하고 나하고는 하나구나. 아 즐겁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세상과 연합될 수 없음을 아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연합될수록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 먹기 전에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구별되어졌음을 안다면 선악과를 안 먹었겠죠. 난 너하고 친구 아니야. 난 네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마귀의 대가리에다 싸대기를 이렇게 하와가 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날렸어야 될 텐데 하와는 그 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아더 가시죠. 우리는 신이다. 뱀이 나는 신인데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런 거죠. 나는 신인데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뱀의 논리에 넘어가 버려서 자기도 신이 될 수 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그러잖아요. 부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처가 되어라. 요거 가르치잖아요. 이게 뭐예요? 뱀의 유혹이에요. 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죠. 예수를 믿지 말고 너가 예수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지 말라는 말은 안 하죠. 그건 이렇게 빼고 너가 예수가 되어라. 요거 가르치잖아요. 옛날에 그 유명한 책도 있었는데 뭐 성자가 된 청소부 아세요? 나만 문학소년이었어?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뭐냐면 너가 예수가 되어라예요. 예수가 되어라. 네가 신이 되어라.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가 되어라라고 가리키는 것은 사실은 악마가 되어라라고 가리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예수님을 닮아갑시다라는 표현을 교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말이에요. 물론 그 말 자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서 우리가 예수가 되어집시다라고 하는 이 사고 자체가 선악과를 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뛰어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 좋아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식도 하와를 유혹했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딱 수준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 유혹할 때도 명예, 권세, 부를 가진 신이 나거든. 내가 신인데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해봐. 이거잖아요. 너도 해봐.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주잖아요. 마귀가 사탄한테.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 마귀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 아니고 인자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준대요. 절 한번 하면. 다 준대. 근데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가 없다예요. 없다. 바로 이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겸손이며 구별이며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겸손과 구별과 거룩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못합니다. 겸손이란 말은 겸손함을 그 어떤 능력을 갖춘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능력을 갖춘 자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쥐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뭘 겸손해? 내가 있는 돈 다 털어봐야 1,000원짜리 한 장 있는데 막 겸손해. 돈에 대해서 겸손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를 계속 주장해요.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서 만든 게 뭐?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세상은 계속 하나 되어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예요. 우리가 예수가 되자예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는 것도 뭐예요? 너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애굽과 너희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성도를 교회로 세우는 것도 뭐냐면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말이? 세상과 뭔가를 같이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장님이 우리 주만교회 와가지고 뭐 좀 해달라고 뭐 이렇게 행사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와서 여기 앞에서 뭐 태극기를 흔들어 주세요. 막 이런 행사들 올림픽 때 안 해보셨어요? 교회마다 동원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행사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치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데 누구랑 매래요? 예수님이? 그렇죠. 나의 멍에를 같이 매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따로 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어. 그분이 겸손하시고 그분이 온유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쉼이에요? 힘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은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종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생명이 종교가 되어서 이러한 분리와 거룩의 원리를 다 왜곡시켜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WCC 아시죠? 종교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선행을 베풀며 착한 교회라고 추앙을 받아야 된다. 라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짓된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수할 곡식이 있는 들판에 가라지를 심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종교성을 심어서 뭘 하려는 거냐면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교회 만들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무장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자꾸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도 보면 재직회 할 때 보면 막 승질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직회 할 때 왜 승질내냐면 아니 교회가 왜 불우유독기를 안 하냐. 재정이 막 3억인데 어이씨 목사만 다 처먹고 왜 불우이뽑기 뭐 장애인 돕기 이런데 이거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 막 지랄하는 인간들 있죠. 소위 건강한 교회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막 믿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막 그런 교회의 비리를 막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막 이 재정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세상에 이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구제봉사를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본인들만 몰라요. 본인들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요, 사실은 흘려보낼 만큼의 헌금을 거두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장애인이고 어디고 막 도울 만큼의 금전적인 여유가 사실은 없어야 제대로 된 교회인 거고, 물론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쌍둥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만 보더라도 알거든요. 포도원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막 폭행하고 때려가지고 결국은 죽여요. 그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장사도 안 치러줬어요. 내다 버려요. 근데 이거를 주인이 알게 됐어. 주인이 알게 됐으면 내가 농부들 너희들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아들 죽였니? 이거 어쩔 수 없어. 나도 화나. 그래서 이렇게 쓸어버리는 걸까요? 어떤 요만큼이라도 연민, 뭐 애정 이런 게 있을까요? 내 아들을 상속을 위해서 그렇게 때려 죽였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도 안 사랑하세요. 노아 형세에서 싹 다 죽여요. 노아만 살려 걔네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싹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2025년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죽여버리셔도 휴연치 않을 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의 중보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저들, 그게 몇 명인지 몰라.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작정된 삼위일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과 언약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죠. 아버지, 내가 저기 땅에 내려가서 신부감을 찾아서 내가 올라올 건데 아버지 그 신부감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주세요. 응? 아무리 그 여자가 꽃뱀 출신이더라도 아버지 그 여자가 사기꾼 출신이더라도 종가가 오범이라도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비겁한 여자 라합이라도 삼손의 눈을 빼먹은 드릴라여도 창녀 고멜이라도 내가 데려오는 신부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품고 사랑해 주세요. 이 언약을 두 분이 체결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게. 너가 데려오는 신부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해요? 이 세상은 안 사랑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부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자격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행동은 어때야 될까요? 막 떳떳할까요? 아씨,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어. 이러면서 천국에 입성할까요? 아니면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나는 정말 가치가 없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로 갈까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근데 천국 와가지고 내 상급이 준비됐나요? 아버지? 내 상급이 준비됐나요? 이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는 신부 말고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 아들의 며느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며느리. 그런데 그 아들 며느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거 취소 태태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삼위일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 아들만큼 사랑해요. 며느리인데 누구만큼 사랑한다? 아들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걸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자라고 표현해요. 양자.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며느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 양자의 자리로, 며느리의 자리로, 그 자리로 안내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부된 교회를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며느리가 될지를 사실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창세전 이미 결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 며느리들이 이 사랑을 알라고, 이 복잡한 이 사랑을 알라고. 하나님이 원래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사실은 미리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이삭이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도 사랑하고 에서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도 사랑했지만 살면서 이 꼬락서니를 보니까 싫어. 꼬락서니까 보니까 싫어.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파라오는 그 마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파라오가 막 하나님께 재앙을 이렇게 받잖아요. 10가지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파라오가 성찰을 해. 자기 성찰을 해요. 갑자기 착해져. 갑자기 막 믿음이 생겨. 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려요. 야, 너는 원래 그런 마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착해져. 그럼 어디에? 완악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성찰로 착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 이 자체가 기독교 교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다 그거 주장하거든요. 삶을 평가해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해서 이 사람에게 뭐 극락을 줄 건지 아니면 뭐 환생해서 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건지 이런 거를 평가해서 주는데 기독교는 평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심판만 있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뭐냐면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느냐 그것만 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았는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 있느냐만 보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이걸 이중 예정설이라 그래서 막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중예정설이란 말은 뭐냐면 선택과 유기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선택과 유기가 어떻게 동시에 예정될 수가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절대자이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선택이 어려울 때 있죠. 우리 집사람도 약간 선택장애가 약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면 쇼핑할 때도 두 가지가 있으면 못 골라. 그럼 제가 골라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선택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비뽑기 하지 않아요? 사다리 타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요새 참 곤욕을 치를 것 같아. 그죠? 뭐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들 재판을 만약에 유죄를 때리면 유죄 때렸다고 욕먹고, 무죄를 때리면 무죄 때렸다고 욕먹고, 차라리 사다리 탔으면,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사다리 탔으면 책임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결정이 어려우셔가지고, 야, 도대체 이 녀석은 천국에 보낼지 말지, 애매한 경우, 야, 이거 진짜 사다리 타서 보내실까요? 그러니까 점수 매기는데, 오늘 주일인데, 11시까지 오신 분은 저기 100점 일단 드리고, 10분 늦은 사람은 10점 감점. 네. 그러니까 티타임 10시 30분에 오신 분들은 추가 점수 30점. 막 이렇게 해서 천국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지각한 이유도 다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뭐 사이클 경기가 있었다. 그러면 반영해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도 골치가 아파서 그냥 제비뽑기나 사다리 타기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근데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미워하도록 창조가 된 거.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갑자기 어느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막 자기 성찰을 막 해. 야,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마귀가 부처님의 말씀 경청하면서 그래. 마귀의 눈에는 마귀만 보이고 천사 눈에는 천사만 보이지. 이제부터 나도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천사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죄를 반성하면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시고 그 마귀를 사랑하실까? 절대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귀를 늘 완악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거.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없겠죠. 악하게 살아도 돼. 그건 뭐 정말 무슨 만화에나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됐든 자기 부모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빼앗고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만 이걸 가르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만 죽이고 빼앗고 다 하라는 걸 가르쳐요. 구약에 보면 뭐 진멸전쟁 말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종교성으로는 위배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도 시켜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라. 기독교만 미쳤어요. 기독교만.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기 성찰이라는 게 없어요. 완전 개망나니 집단이에요. 기독교가 제대로 가르치면. 그래서 누구한테 욕을 먹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집단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찰이라는 게 없어요. 악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자기 성찰로 막 착해져서 막 좋은 일을 막 해. 그 사람은 종교에 심취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뭘 얘기하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미 너는 살인했고, 이미 너는 빼앗고, 이미 너는 그런 짓거리를 충분히 다 했다라는 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개념 자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종교화 시켜버리는 게 편해요. 교회도 종교화 시켜버리면 교회가 부흥되거든요. 종교화 시켜서 막 스님처럼 설법하고, 목사가 스님처럼 설법하고 그러면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성장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분석해 보세요. 다 자기 성찰 얘기예요. 착하게 살아라, 이웃에게 잘해라, 부모 공경해라, 다 전부 이런 거.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로 뛰어난 우월성을 갖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자기 성찰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요. 반대로 자기 성찰이라는 포장지를 어떻게 한다? 벗겨낸다고요. 벗겨낸다고. 너는 이미 빼앗은 자야. 너는 이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완전히 다 까발리시거든요. 여자를 보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이미 강간한 살인범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자기 성찰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수준도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이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전적 타락한 피조물들인데, 그 지옥과도 같은 인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휘장이 되셨어요. 휘장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 같은 건데, 이 커튼이 찢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성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찢어지신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간혹 그런 말도 하죠. 그냥 여러분 막 살아보세요. 이런 말도 하죠. 막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막 살라고 해서 막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성도라면, 그가 성도라면. 즉 인간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종교적인 성찰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죄의 문제가 담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모든 값이 다 치러졌어요. 더 이상 그 어떤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성찰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구약의 전달 방식에서는 자기 성찰을 표현해요. 자기 성찰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림자이며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의 끝이 뭐예요? 우리는 못했으니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구약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가지고 뭐 성전이라고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강단을 뭐 제단이라고 표현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제물이라고 표현을 한다든가.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헌금 기도라는 게 꼭 있거든요. 헌금을 하고 헌금 기도를 해요. 근데 헌금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바친 이 지금 헌금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내려주옵시고 헌금 기도를 하잖아요. 이 자체가 재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이 되셔서 모든 재물이 되셨는데 다른 재물을 또 드리려고 하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이 있는 교회가 혹시 있더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막 특송 같은 거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특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노래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모든 재물이 십자가로 완성됐으니까 헌금 시간을 굳이 가져야 된다면 근데 사실 예배 가운데는 헌금 시간이 사실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이 되셨고 성전이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휘장,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본문 21절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제사를 설명하는데 그 제사의 제사장이신 분이 바로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십자가에 씻김 받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정성이 아니라 십자가에 씻김 받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본문 22절 말이 좀 무슨 뜻인지 좀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전결의 피를 뿌렸으니 우리는 이미 죄악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 죄악의 사슬에서 이제 자유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전적 타락한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보면 혼란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나쁜 인간이야. 나는 스승님을 팔아먹었어. 난 뒤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에서 그 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이루신 보배로운 피를 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치를 여겨야지 자기의 죽음으로 가치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자가 어린아이 5명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어. 근데 이 5명이 어린아이가 이제 살잖아요. 살아가는데 몇 년 안 살았는데 나 죽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자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의사자의 죽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죽음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개죽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 없게 만든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23절의 말씀처럼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소망으로 두고 흔들리지 말며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뒤져야 돼. 나는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 이렇게 연병 떠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자격은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것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라?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전하여라.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죠.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섬겨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겨줬잖아요. 다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줘라.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도 서로 닦아줘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 발을 씻겨줘야 돼요, 안 돼요? 씻겨줘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나 다 씻겨준다 아니면 예수님에게 먼저 씻김을 받은 존재에게 씻겨준다.
받은 존재에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품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족식 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한 그 구속사를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세상을 다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에 세상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위아더 월드가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받은 그 신부된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부감이 여기 있어. 신랑을 몰라 아직. 근데 하나님이 신랑을 신부에게로 줘서 사랑하게 하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며느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믿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이제 코스모스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세상하고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스님들하고 같이 종교적인 어떤 통합을 하고 구제 봉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구제 봉사하러 가는데 저기 스님들이 몇 천만 원 대고 우리도 몇 천만 원 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막 고아원도 가고 장애인 시설도 가고 이렇게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교회 간다고 여러분 뭐 옛날에는 그러죠. 교회 간다고 이제 마누라가 교회 간다고 집에 있는 남편이 막 좁패는 집안 있죠. 교회 간다고 막 좁패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더라고요. 남편 신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주님 오늘은 신발만 왔네요. 다음엔 신발 주인도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두드러 패는 남편이 있으면요. 이혼하세요 그냥. 손찌검하는 인간하고 왜 살아요? 네, 이혼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는 따로 있어요. 교회라는 그 존재. 그래서 그 존재들과 십자가라는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종교적인 선행 아니에요. 선이라는 건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 선을 서로 나누고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 그래서 억지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억지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이런 사역의 시스템을 만들 때 억지로 하는 경우 별로 없지 않아요? 막 너 이씨 안 해? 너 잘러? 네,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하기를 저도 원하고 성경은 그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억지로 모이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죄인임을 고발당하고 서로 그런 존재이지만 정말 가치 없는 신부들이지만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